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17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열방에 대한 심판 네 번째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3일 넘게 길게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암몬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심판은 6절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는 매우 질긴 관계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모압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제 믿는 자의 후손인 노세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동편에 거주해서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남쪽은 모압이, 북쪽은 암몬이 이제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형제 국가이므로 절대로 이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땅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자 모압과 암몬이 끈질기게 괴롭혔는데 특별히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사울 왕 때 보니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나하스를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나하스가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암몬이 잔인하게 이 길르앗 나하스 야베스 백성들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때는 다윗이 왕을 이루고 통일왕국이 이르니까 그 신하들을 보냈는데 신하들의 수염을 밀고 고대 근동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모욕을 주다가 다윗에게 나빠성이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재빠르게 이 갓 지역 땅 또 느벤 지역 땅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해서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할 때는 바벨론의 하수인이 돼서 함께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말씀에서 묵상했는데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바벨론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삼아서 이제 그달랴가 다 흩어지고 죽고 폐허가 된 백성들을 모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달랴 밑에서 겨우 살만하는데 이 암몬이 그달랴 밑에 있는 이스마엘을 충동해서 그달랴를 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남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서 암몬의 왕에게 끌고 가려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겨우 망했다가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 꼴을 못 봐서 그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그것까지 흩어버린 것이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박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야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암몬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말감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암몬 사람들은 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감은 이제 암몬을 이제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암몬 작성들이 갓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마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형제가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재물을 가로채는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분명히 그 후손들이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암몬이 그것을 가로채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믿는 이제 형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형제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재산을 가로채거나 빼앗는 그런 참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얼마나 그 믿는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암몬이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납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납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랍바라는 것은 암몬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암몬 땅과 암몬의 수도가 불에 탈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금 빼앗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5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너희 나빠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이제 암몬과 모압 땅은 아르논 골짜기라고 해서 골짜기가 이어져 있고 특히 랍바성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그 밑에는 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랍바성을 점령하기가 힘들었고 다윗도 이 랍바성을 점령할 때 한참을 고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랑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던 것,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모압처럼 끝에 가서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고 그리고 또 끝까지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척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는 내 주변에 믿는 형제나
친척들 또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친척들이, 믿는 형제들이, 믿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더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인 암몬이 자신의 땅을 빼앗아 갑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겨우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인 형제가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그 남은 백성까지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세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모질게 우리를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꼭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행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내 힘으로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한 결국에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은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저 사람을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또 내 가까운 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내 마음에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도 하나님 녹여주시고 내게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믿는 친척이나 가까운 형제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질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하나님 방법대로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믿는 옆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지, 혹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지, 또 믿는 또 형제나 친척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옆에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그 상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묶인 관계들이 있다면, 맺힌 관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다 푸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몬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요,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 때 그 남은 땅까지 가로채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암몬에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을 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믿는 친척이나 지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서는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그 형제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게 하시고 그 영혼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믿는 형제에게, 믿는 친척에게, 주의 종에게 마음 상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혹시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좋은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묶인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묶는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풀어주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언제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를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심령을 은혜로운 심령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또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꼭 들어주시고 이 새벽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되 특별히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